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노래 중에 강력히 임재하시고 현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 임재와 현존의 통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현존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찬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찬송할 때 강력한 주의 영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바로 임재하시고 현존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응답보다 때로는 더 빠르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도의 버금가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전이되다 웨슬리. 이스라엘에는 성가대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지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당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전투력에 있어서도 상대방은 연합군으로서 그 세력이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대군 앞에서 그는 군사적인 전투 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으로 희한한 결정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로 그는 찬양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상대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사가 오가는 싸움터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기는커녕 찬양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을 하게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친 짓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진지하게 전쟁터에서 찬양을 부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가 오고 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은 수천 명의 성가대가 제일 선열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상대 전력 앞에 아무 무기도 없이 예복을 입고 앞에 서서 그들은 찬양만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택한 성가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역대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찬양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탔을 때 사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좌절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염려의 마귀, 절망의 마귀, 좌절의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입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염려의 마귀, 절망의 마귀, 좌절의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과 권능을 고백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의 책이 팔린 찬송 생활의 권능 멀린 케로더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찬송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신랄히 지적합니다. 로버트 쿡 역시 찬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기도할 때 찬양을 게을리 함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찬양은 믿음의 문을 연다.
찬양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찬양은 불신의 세상에서 나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찬양은 미래의 승리를 확신시켜준다. 우리가 찬양에 소홀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한 가지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찬양의 크기, 찬양의 무게, 찬양의 깊이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라는 두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군대보다 앞장서서 성가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눈물 섞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영광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역대하 20장 21절. 특별히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한 가지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찬양의 자세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6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착고와 수갑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의 문이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얽매인 세상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1870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전도 집회에 노래를 부르며 풍금을 사용하며 찬양을 인도하는 생키아이러 데이비드 SANKY가 있었습니다. 그의 찬양이 은혜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면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성령의 샘물이 터져나와 입으로 막아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일을 막지 못하듯 사랑의 감동의 해일을 막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흥얼거리기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찬양이 그 사람의 가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용암이 산을 뚫고 분출하듯이 찬양이 활화산처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찬양 충만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찬송은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여러분, 찬양은 다름 아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엔 쓴 찬송은 기도의 버금가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전위대다. 웨슬리. 그대는 그대의 공경에 머무르지 말고 그대의 찬송에 머무르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마쳐졌고 우리의 찬송의 사역은 시작됐다. 율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임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찬양으로 주의 영이 임재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입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찬송을 부를 때 담대해집니다. 찬송을 부를 때 승리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